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교도하도록 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13장 마지막 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에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불행합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내서 결혼을 쉽게 해서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세상에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여성이 이단에 빠지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바른 길로 걷는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 하는 말씀은 이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장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져서 빠지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유유상종이 되어가지고 그릇된 자를 그릇된 자들이 따르겠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을 쓰면서 13년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정말 바른 신앙이 뭔지를 찾고자 했는데 찾아서 돌아오고 나니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좁은 문이겠구나. 적겠구나.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해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자들을 따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걸러내시지는 않아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놔두세요, 하나님은. 가라지도 자기도 알곡인 줄 알고 살겠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하고 알곡의 가라지를 바라보며 살겠죠. 그러나 그 가라지를 주께서 뽑아내시면 좋을 텐데 안 뽑아내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주님 그대로 놔두시니까 정말 알곡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실제적인 이야기지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의 설교거든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신이 꿈을 받았다 그래요. 신비한 것을.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자. 그렇게 하거들랑 그들을 따르지 말고 죽여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해요.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주님께서 강한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6절에 가서 너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매나 내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내 아내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정말 생명을 나눌 만한 친구가 지금까지 너희가 알지 못했던 신을 섬기자고 하면 죽여버려라. 네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누구든지 간에 알지 못하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떠나라. 부부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11년) 전에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때 처음에 저와 동참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 여성입니다. 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설교하고 다닌다니까 제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고 이제 설교하는 그 장소에 이분이 왔어요. 그리고 남편도 따라왔어요.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게 됐느냐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런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아내가 몰래 가더라. 가지 말라고 자기는 직장도 가지 않으면서 이 아내를 막아도 결국은 가더라. 자기는 직장을 가야 되니까 몰래 가는 거예요.
낮에 가고 완전히 거기에 미쳐버렸대.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든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남자가. 그래서 설득을 해서 너가 바른 신앙을 알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신천지가 오르면 그러면 그때 그것을 계속 다니든지 하라. 이래서 그 아내를 이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제 수업에 참석을 했어요. 수업을 듣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이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제 신천지를 이제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신천지를 떠나고 나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이제 이분이 참석하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다 좋은데 신앙이 서로 다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 잘못 들면 평생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라는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데올로기를 접하면서 애들이 사상이 바뀌고 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거든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냥 외우는 것만 하다가 대학에 가서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딱 접어들고 나면 그 애는 평생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래가지고 의식화 교육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고 있을 것이라고. 마귀가 있는 것처럼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24장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동일하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시절에도 그랬고 에스겔 13장에도 그 말을 하고 있고 엘리야가 선지자 제1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물론 모세부터 시작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원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형제니까 우리가 뭐 남쪽 북쪽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형제죠. 저희 부모님들도 월남하셨으니까 이북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형제로 보시지만 월남하신 두 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북한 빨갱이는 믿지 마라. 이 말을 하셨어요. 부모도 계시고 이북에 동생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는 조심해라고. 실제로 죽이는 장면들을 많이 봤대요. 형제 자매가 다 필요 없대요. 그래도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 실제로 보셨대요.
얼마나 이 빨갱이 사상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원수 관계가 있었던 여호사밧과 아합이라는 이 왕이 어떻게 해서 어쨌든 결탁을 내 가지고 이제 외부의 나라와 전쟁하기로 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과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거대한 숫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대표가 시드기야고 그 주위에 한 4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쫙 몰려와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전투하러 가십시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 못 믿겠다고. 그래도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하니까 있기는 한데 항상 내한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이제 시드기야와 함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만약에 오늘 전쟁하러 가면 당신이 죽을 겁니다. 아합 왕의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저 보라고, 저 사람은 입만 열면은 내한테 반대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이 옆에서 앉아 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가십시오. 그러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400명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려고 할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늘에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 읽으면서 그 이야기도 나왔죠. 하나님의 회의라는 이야기. 회의가 있었는데 누가 저 아합을 죽일 것이냐라고 회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거짓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냐? 제가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게 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여 아합이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매우 조심스럽잖아요. 이 이상한 말을 들었으니까 아합은 그 말을 무시할 수밖에.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 가서 아합은 요령을 피웠죠. 갑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의 갑옷은 좀 화려하니까. 그런데 바꿔 입었는데도 화살이 와서 자기를 맞춰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짓 영.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의하면 너 아들이나 너 형제나 너 자녀나 너 품에 있는 아내나 생명을 나누자고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서 너와 내 조상들이 모르는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를 죽여야 할 거다. 굉장히 오늘의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게 거짓말하는 건지 저게 참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12,000교회가 있다고 하면 목사로서는 12,000명이 있다는 거죠. 매번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숫자가 400명이에요. 저희 교단만.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 처음에는 800에다가 600에다가 500에다가 지금 약 400명이 됐는데, 매년 400명씩 만들어져요. 물론 또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숫자가 약 2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 교단만. 어느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진짜예요? 분별하는 이 시각과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도 참된 목자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굴지에 괜찮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했는데요.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수 없다면 분별하는 시각이라도 가져야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시각을 가졌다면 답답한 인간 아니에요. 내가 결혼할 대상이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할 거예요? 열쇠 가졌다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람을 날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요?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목사를 따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할까? 워낙 가짜들이 많았어. 자세하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은 영악해서, 너무나도 강조해서 자기를 이렇게 망토를 씌워서 가려버리고 마니까. 그러니 이것도 잘 몰라요. 내가 차라리 성장해서 저게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를 알만한 내 실력을 갖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 항상 가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 판을 치고 나중에 패가 망신하니까, 패가 망신해야 그때야 깨닫게 될 거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오늘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 복수를 말해요. 너희가 모르던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역사성이에요. 역사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은 이단이군요, 잘못된 사람이군요 하는 2000년 동안에 내려와서 검증된 것이 아닌 신들을, 이거는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떠나라. 그런 것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라. 역사성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척 힘들었던 게 뭐냐? 교회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떠나라. 첫 번째, 교리를 가르치지 않거나, 두 번째, 교회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떠나라. 성경은 다 가르친다고 그래요. 뭐 아는 척해요. 성경 조금의 참고서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신학 박사가 아니라도 돼요. 조금만 알면 그냥 흉내내요. 그거 가지고 판단 못해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떠나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신들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유일한 신을 하나님을 섬기라 이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soul God이거든요. soul one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거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신들이라고 했다면 이 개념은 달라요. 무슨 개념이냐? 신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소견대로 다신을 섬기겠다라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이때는 이것을 저때는 저것을 항상 편익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상징을 이야기하면서 갑작스럽게 무엇을 하면서 거기에 뜻을 막 덧붙여서 과장해서 이것은 이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이건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만 하고 하면서 전에 하지 않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징으로 포장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대표적인 거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하지 않던 우리가 한 목사를 보면 보통 한 30년 이렇게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에는 저분이 저렇게 안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과거의 신앙의 교회들이 바르게 행했던 것을 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무엇인가를 내세워서 상징화를 막 시킨다면 그것은 다신을 숨기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 이게 단신론이라는 거예요. 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물질에 사람이 종속되어져서 하나님도 섬긴다. 이게 다신이에요. 또 바꾸어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농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하는 나라는 다산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산 신을 섬겨요. 그래서 복 준다는 신은 다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신 또 섬겼다가 저 신 또 섬겼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신론이거든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 가면은 해신이 있고, 집에 가면 터신이 있고, 다 신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본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를 하나 가는 것도 점괘를 보고, 그래서 불교의 사당에 자기 이름 하나 내고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그 사당에 그냥 이름 하나 덜컹 해놓고 복 받는다고. 평소에는 사당에 가지 않다가 일만 당하면 가는 사람들,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주일날 넥타이를 메고 교회 가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게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 기준으로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이것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조죠.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거짓 신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다. 우리가 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쉐마 이스라엘은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잡신을 따르지 않을 거다. 이부지자가 되지 않을 거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계속해서 보고 살 거다. 마음을 다 할 거다. 성품도 다 할 거다. 내 마음을 다 줄 거다, 그에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너희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4절에 가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정하며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다면 거기에 리스판스 해야 된다. 리액션이 나타나야 한다, 이랬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들었느냐? 그러면 행해라, 이 말이야. 행하지 않는 것은 너가 거짓된 것을 지금 따르고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해라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이 책은 앞에 뚝 놓고도 앞에는 만화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흉내는 내는데 속에는 만화를 보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신을 섬기라고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이
6절부터 앞서도 강조를 했지만 7절에서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는 건데 너 사방에 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거든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동정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애석해 여기지도 말고 무시하고 용서도 없이 죽여버려라.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로만 가톨릭은 화형제를 해가지고 마녀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주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따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해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용서도 하지 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발에 먼지를 털고 딱 돌아서라. 거짓 선지자가 판명이 되어진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판명은 오늘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지만 상당히 좀 부족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전개되겠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면도날처럼 싹 빼고 싹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냉정하게 미련을 두지 마라. 저거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판명이 나는 순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꾀거들랑 딱 돌아서서 더 이상. 근데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앞서 처음에 제가 서론으로 말했지만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나를 따를래? 저 신천지를 따르려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이혼하자. 이야, 무서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악용을 하니까. 이러니 이단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모방하는지 몰라요. 방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도 그렇게 모방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싹 돌아서라 하라고 하니까. 이단으로 판명이 되거들랑 전제를 하고 보셔야 돼요. 아직 제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1장에 마치 오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하고 상당히 유사한 말씀을 해요.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오늘의 말씀하고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다서 3절 4절에 가보게 되면은 믿음의 도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전하여 주고 받게 되어진 믿음의 도가 있다. 이 믿음의 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오늘 말씀은 용수도 없이 죽여버려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저주가 임할 거다. 그 다음에 10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거짓 종교. 이번 코로나를 통해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ABC 뉴스나 MBC라든가 그다음에 BBC 방송이라든가 영국의 스카이 그 TV라는 게 있어요. 그 공영 방송은 아니지만 그 방송을 제가 매일같이 들어요. 저희 나라에서 하는 말은 잘 못 믿겠어요. 하도 거짓 이 통보들이 많아서. 그래서 외국의 뉴스들을 제가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는 이 뉴스들을 계속 제가 이 세 나라 세 군데에서 하는 이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 뉴스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도 갔대요. 인도에도 갔대요.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이것을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단을 덜추어내는 작업을 하셨구나. 이단. 그래서 신천지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최하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것이 가겠구나.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지금 벌써 뭐 18만 8천 명이 죽었다던가요? 뭐 그래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첨단화가 되어 있고 AI를 하겠다고 온 세상이 다 떠들었어요. 이제는 컴퓨터가 세상을 다스릴 때가 됐다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다고. 인간이 얼마나 만용을 부렸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냥 죽어요. 인간의 이 만용이 얼마나 인간을 죽이는지 몰라요. 이 교만. 세상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 감기와 같은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이 무슨 방침을 내놔요? AI가 컴퓨터가요? 무엇을 대신해요, 이걸요? 가장 밑바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은 본래의 모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스마트폰으로 다 한다고요? 인간이 교만의 첨단을 달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편익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손 씻고 매번 손 씻으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 조심하세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에 제가 안양대학을 제가 가야 되니까 이제 신림동에서 항상 신도림에서 이렇게 일본 1호선을 바꿔 타고 와요. 진짜 정말 꼭 중학교 때 버스 타는 기분이었어. 정말 그냥 누르고 그냥 가방은 저기 있고 내 발은 저기 있고 내 몸은 여기 있고 정말
서양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가까이 한 이렇게 앞을 지나가거나 한 1m 가까이 오면 excuse me 이렇게 사람을 피하는 게 이게 살면서 그렇게 돼 있다가 막 그냥 이만 막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무서워가지고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같이 그냥 두근게 가자 그냥 전혀 감각도 없어요 사람들.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되어버리면 어때요? 정신없이 사람들이 그냥 막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살다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돈 벌겠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하다가 결국 이거 하나 덜렁.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이 얼마나 재간을 부리는 줄 몰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청결과 그리고 자신을 서로 건강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이 없어요.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인간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과거에 하신 것처럼 물을 손으로 열심히 씻고 살뜨물에서 그냥 쌀을 건져서 밥을 얹혀가지고 그 밥을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동안에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자식이나 가족이 일어날 때 되면은 음식을 따뜻하게 신선한 거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 오늘 추울 테니까 이 든든한 음식 먹고 가라. 그렇게라도 힘들면 아이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팔이라도 하면서 달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래 먼 거리 같으면은 그렇게 택시 타고 다니지 말고 그냥 걸어 다녀라.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간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석교역까지 운동 삼아 걸어가면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으면서 편익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지 말라는 것.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과학주의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인간은 인간 내에 사는 삶이 있어요. 이것은 자칫하면은 세계적인 의학학자들이 그래요. 여름에도 이것이 퍼질 거다. 이거는 감당 못한다 이제. 지금 남반부에 살고 있는 호주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남반부 살아요. 그들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겨울에 퍼졌으니 그들이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영향 있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마스크 쓴다고 해결돼요 이게요? 왜 하지 말라는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의 정도로 하지 말라고. 인간이 본래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지키는 것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약합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하면 돼요 인간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거 하면 이런 이단의 이야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요령을 피우면서 불순종하고 요령을 피우면서 요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을 해서 잔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한번 쏘가봐라. 너희들이 한번 얼마나 요령을 피우는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증거 기준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는 목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 어느 목사들이 세금도 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5천만 원 이상 받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데, 목사들 가운데서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한 1% 되겠어요? 그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미대를 나왔다, 자기가 건축학과를 나왔다, 자기가 경제학과를 나왔다 하면 거기에 그렇게 목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피곤하거든요.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 총각 때 가졌던 그 습관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취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성경에서 여러 번 예레미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평화. 예레미야 6장 14절에 오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 그래 좋아요. 중국인들의 집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집에도 보면 복자를 거꾸로 해놨더라고. 이게 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좋은 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말을 그렇게 잘해야 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경고와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비염이 생기고 이래서 제가 병원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거 좀 가봐라. 처음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소개받았을 때, 아이고 저 나이 든 저 병원 안 갈 거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을 제가 늘 하면서 그 이비인후과에 열심히 가서 하는데, 이거 투가면 오늘은 3일치 줄게요. 제가 좀 이제 미국 갔다 온다면 그럼 일주일치 줄게요. 이거 감질나게 말이야. 3일마다 오래요 또.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이, 저는 본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서 또 해요. 저는 또 의리를 지킨다고 8년 동안 다녔어요, 그 길을. 그래서 집사람이 하도 가라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래서 그날 또 이렇게 문을 닫아 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는가? 이렇게 또 숙명론적인 생각을 해가 또 갔네. 아 얼마나 묵뚝뚝한지. 콧구멍에 손가락 넣지 마세요. 첫 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염 별게 있나? 어? 더러운 손가락 가지고 콧구멍만 씹으니까 그랬죠. 이거 내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지. 예, 그런 사실이네요. 그 사실을 말하더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약지 줄 테니까요. 예, 한 달 후에 봅시다. 안 나오면 병 못 고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뿌리고 그리고 콧구멍 절대로 휘지 마세요. 한편으로 자존심도 막 상하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콧구멍 휘을 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콧구멍 아플 때 그래 콧구멍 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냥 콧등을 그냥 이렇게 조물락 하시다. 절대로 넣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낫대요. 들으세요. 바른 말 하면 들으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매일 성경 읽으세요. 잠을 못 자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할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든가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든가 출근 후에 와서 기도하고 가든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매일 밥을 먹을 줄 알면서. 세 번째 기준은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거짓 복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간하느냐?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고 물어봐라. 그것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딱 돌아서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의 말은 못 믿는다. 두 번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 말고 그것들 그래도 어쨌든 셋이 하나고요, 한 볼이 셋이에요, 이런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이 길잖아요. 몰라 이게 자꾸만 이게 짬뽕을 만들거나 이 비빔밥을 만드는 것도 음식 솜씨 없는 사람도 비빔밥을 이렇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막 섞어 가지고 그냥 막 다 지금 짬뽕으로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흉내는 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칭의에 대해서 질문해 봐라. 칭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못 알아먹고 그게 뭔 뜻이냐고 대묻걸랑 그냥 돌아서라. 그 사람이 스스로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 목사다. 거짓 말장이다. 바꾸어 말할게요.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저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저게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질 신자라고 한다면 거짓 신자를 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질문 던져라. 칭의가 뭔지 물어봐라. 그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친구를 사귀지도 말아라.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보러 가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칭의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신자다.
만약에 자기가 잘 모른다면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부족한 사람이니까 괜찮죠. 배울 거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럼 가르치는 자에게 와서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울 마음도 없다? 그것은 거짓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거짓 신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통성이 있어요. 거짓 신자의 공통성은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배우는 것에 관해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는 틀림없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꼴값을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안다고 말을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을 할게요. 박사 앞에서 문자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안다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럼 거짓 신자예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나? 최근에 우리 카카오톡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메시지 남긴 거 여러분 다 받았을 거예요. 그 와이프가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안 배우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제가 배워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충족합니다. 저는 안 배우겠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저에게 메시지 보낸 내용이에요.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배우겠습니다. 배울 거 없는데 무엇을요? 공통성이에요. 아주 가볍게 진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진단을 아주 가볍게 한다며요. 아주 가볍다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하는 카드가 있다면서요.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배우려는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없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걸려 넘어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칼빈 선생도 하는 말이 교회는 학교다.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교리.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시기를 잘 알고 있고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었다. 자연신론이 흥행하고 소친이주의가 흥행하고 아르미니스주의가 흥행하고 그 시기에 해독제는 하나밖에 없었다. 교리교육이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교리가 인간이 만든 거니까 다 필요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직접 받고 직접 듣고 이 직통계시 이야기하는 진짜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그 얘기는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을 거예요. 지가 기도하면 다 받으니까. 교회가 무슨 학교냐?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하면서
학교의 개념과 교리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실하는 사람들. 중국에 여러 번 제가 2007년부터 계속 강의하러 지금은 이제 못 가죠. 재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못 가게 되었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교수가 이제 네 사람이 이제 동원되어 가지고 이제 2주간 동안 강의하러 하잖아요. 그래서 첫 주간에 2사람,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2사람 이렇게 와서 이제 강의하고 이러는데, 이제 갈 때마다 같이 동반하는 교수들이 항상 있어요. 비행장 가면 가르쳐 대합실에서 만나서 가는. 한 2번 정도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한 보니까 학교 후배던데 보니까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합실에서 비행기 또 이제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에서 이제 비행기 갈아타고 다시 이제 우한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대합실에서 또 앉아서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좋죠. 학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는 굉장한 그 이런 지식이 막 그냥 수십 권의 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면 막 너무나도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단성론 논쟁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단성론 논쟁 어디서 정말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여러 책을 읽어도 막 이리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깔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단성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저희 학교로 와서 제가 이 교수 강의실에서 앉아서, 교수님, 제가 솔직히 단성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단성론 논쟁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15분간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단성론을 나에게 말해달라 하니까 이분이 쭉 설명을 해요. 그때 15분 만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 간의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지만 더 느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상하이 대합실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이고, 저는 전공을 안 한 사람이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물었어요. 그냥 던졌어요. 교수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교회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이러니까 저를 멀찌감히 보시면서, 아니 교수님 그것도 모르셔서 해서, 아니 교회들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이거하고 저교회는 저거하고 이러니까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거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코메니우스의 교리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1시간 동안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교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깨달은 겁니다. 교육은 교리 교육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맞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리 교육이 동반되는 거죠. 교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삶과 관련이 없어요. 성경과 삶을 연결하는 중간 단위의 매개체는 교리 교육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아직도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차라리 알면 완전히 알든지, 모르면 차라리 모르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 이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 제대로 알면은 알차게 알든지,
컴퓨터를 하려면 확실하게 이 전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알든지 어정쩡하게 게임만 할 줄 알고 이게 소프트웨어만 할 줄 아는 인간이 돼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를 알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알고 사용하든지 이거 하고 난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지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그걸 얼마나 내가 활용하게 해서 내 삶에 좋게 적용을 시키려면 완전히 알려고 해야죠. 100%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면 배우든지. 그러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며 어정쩡하게 알면서 누구 가르쳐 준다시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제가 뭐 큰 명이니까 컴퓨터를 알겠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을 뭐 영국에 가니까 그때 비로소 컴퓨터를 이제 알았고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시대를 알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를 잘하는 컴퓨터 전공한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 미국에서 전공해서 내가 늘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저보고 화를 확 내면서 목사님, 왜? 배우세요. 좀 배워. 여기서 질끔 저기서 질끔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책 있다. 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물으세요. 제발. 모르고 말이야, 사람 시간 빼앗지 말고 말이야. 그래서 화를 내. 그냥 가르치기 싫으면 말도 안 해. 그게 아니고 옳은 한국 목사들마다 질문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배운다. 그래서 책 빌려 책을 준 거, 그것도 한글이면 또 외우기도 공부하도 싫어. 그래, 내가 배울게 앉아서.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원리가 뭐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뭔지를 좀 내가 알마 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를 만났어요. 하고 질문을 던져자니까 목사님 조금 배우셨네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왜 지금은 그렇게 친절하지? 목사님이 조금 아니까 내가 말하기가 좀 쉽네. 교회 교육은 교리밖에 없어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게 돌아서세요.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거짓된 선지자에 대한 초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려고 하는 초점과 함께 동시에 내가 거짓된 신자는 아닌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잠언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짓된 자와 게으른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와 거짓된 자는 동일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거만한 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새벽기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해서요.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새벽기도를 보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 4가지를 잘 살펴셔야 돼요. 이 범주에 해당된다면 나도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게으르서는 안 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입관념을 가져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는 부지런하게 일하니까 나는 게으른 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엄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남자로서의, 남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당신은 왜 운동을 안 합니까? 이러면 자기는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집안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한데 노동이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노동을 부지런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좀 차원이 높은 게으름이에요. 신앙인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과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슬기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조하면서 살 것인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탐험하고 체험하고 하도 우리의 주위에 거짓된 자들이 많고 다 목사 레벨 갖고 있는 자들이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되고 나면 연구도 안 해요. 책에서 읽은 거 몇 개 읽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동영상을 들으면서 뭐 잘 보지도 않지만 한심한 인간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추정하면서 열광하는 저 수많은 자들. 저 가운데 진실한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열광하고 수정하고 따르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짓된 신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관찰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식을 관찰하는 거죠. 저리도 괜찮나? 저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 건데 언제 되어져서 매를 맞아야 깨달을 건데 그때까지 버텨낼란가? 물론 저의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바라건대 거짓 신자는 되지 맙시다. 자기의 있는 많은 것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자.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 바르게 가르치는 것. 칼빈 선생이나 벨지카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르게 순전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주님의 입으로 하는 자가 참된 목회자다. 자신의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여야만 한다. 자기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4가지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이야기. 바라건대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거짓 신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거짓 목사가 되지 않길 바라고, 거짓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삶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거짓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